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3일 전이니까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첫째 날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느라.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 북쪽으로 하면은 약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2km 정도,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동쪽으로 조금 위로 가면은 거기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그 기적이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첫째 날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시고,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둘째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들어오실 때에 아침이라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길을 가다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왕성한 겁니다.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왕성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무가 왕성하고 잎이 무성하니까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는 열매 없는 그 나무는 결국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시게 되는데,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기 3일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격도 나쁘시죠, 그렇죠?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그 나무를 저주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저주를 해서 그 나무를 죽인다? 예수님의 선하신 속성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에게 여러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무엇을 계시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구약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되었던 게 뭐예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들이 질렀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에 권한을 갖다가 위임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첫째로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왕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재판관들이 법관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사람 죄를 졌으니까 형량 2년 감옥 땅땅 이렇게 치면은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2년이라고 하는 감옥의 형량이 떨어지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한을 왕에게 이제 위임하셨기에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죽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것은 위임이었던 겁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위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생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 복을 갖다가 위임받은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 분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권한과 그리고 그 복의 권한이 위임이 돼 있었던 겁니다. 죄 사함의 권한이 위임돼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길을 가르쳐주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선과 악, 죄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수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그 사역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말라 죽게 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인데 더 나아가서 오늘 나무는요 자연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권한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생명만이 아니라 육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이 자연계까지도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저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또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라면 너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지를 너희에게 확인시켜주면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권세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있고
육과 영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그리고 죽이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우리들을 지옥의 심판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흘 전에, 3일 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통하여서 영의 생명을 보호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영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영의 생명이 오늘 보호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둘째 날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오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오늘 이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계시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숙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가보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말라 죽은 것처럼 오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힌다라고 하는 건 죽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의 핵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의 생명에 보호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의 생명을 보호받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오늘 영의 생명을 보호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었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겉만 무성한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천국에 여러분 보화를 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영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미리 계시를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은 있으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때로는 비가 내리는 결정적인 때가 오고요, 홍수가 나게 되는 결정적인 때가 있게 되고 태풍이 오는 결정적인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래 위에다가 그 집을 세운 자들은 그 결정적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공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세상에서 대단히 많이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거 했는데요. 그런데 입만 무성했던 거죠. 열매 실상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그 모든 수액들을 주신 겁니다. 수액이 있으니까 이파리가 생겼던 거예요. 이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뻥이요, 그런 거예요. 뻥이요. 뻥이요는 다른 얘기로 하면 속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정적일 때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속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열매를 통하여서 너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것은 무화과가 섬긴 것이 아니라 속였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헛되이 받지 않고 열매가 되게 하게끔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 그러는데 성경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선악과의 열매가 구약에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에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피시고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자들을 우리가 따서 사랑, 희락, 화평을 사희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을 오자양, 이렇게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제가 인디아나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중국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강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저는 그게 정말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면서 살고, 화평, 여러분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평화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베풀면서 살면서 5,000명을 먹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의 영광이 되게 하고, 오늘 마셔도 주의 영광이 되는 거.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방향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방향은 이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신약 성경의 열매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방황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바로 열매를 맺어야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는데, 그럼 무슨 열매를 맺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을 물리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니라?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화과 이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이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두 번째, 영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어 의심치 말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믿지 않는 거죠. 바로 여러분, 가식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저 사람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 나무를 보시니까 겉은 무성해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뭐 대단히 그들 사람들에게 대단한 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들이 쏙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먹고, 그리고 자기의 뱃속을 차리는 그런 이단들, 이 사기꾼들이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오늘 겉으로는 무성해서 대단히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가 그 구원권을 가진 것처럼 이만희 자기가 돈을 얼마 내면 그것을 갖다 끊어줬대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어. 문선명 피가름의 교리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교리대로 자기하고 피가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당신에게 생겼던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명성, 여러분 다, 여러분 강간, 간음, 폭행, 다 그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마치 자기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래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사기를 치는 그들, 이단이죠. 다 재산들 빼앗고 왕국 만드는 거예요. 왕국. 그리고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가 사랑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던 분이 계십니다. 그랬는데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하고,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모였을 때 제가 한번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기존 교회하고 이 신천지 이단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만 가면은 사람들이 기성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는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는지 교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쳐서 다 속여먹는데 여러분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갔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신방으로 이제 갔는데 이단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사 오셨냐고. 그러고는 집을 돌아보시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장을 1,000만 원짜리 사주겠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도 한번 그런 사람 좀 찾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짜리 장이 1,000만 원짜리,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다가 1,000만 원짜리 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마치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집으로 목사님하고 또 속장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그 사람 절대로 못 오게 하라고, 그 1,000만 원 먹고 집안 다 날린다고, 그게 이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겁니다. 1,00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순진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까?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죽은 이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는 외식하는 거에 그 상징이었던 거죠. 가식하는 거에 상징이었던 겁니다. 오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저들이 삶으로부터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이 육의 모습으로는 사람들에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심판이 맺을 때 여기에 영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되는 지옥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상과 벌을, 천국과 지옥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그분이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어 의심치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오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천국의 보화를 쌓고 정말로 이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음을 번번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3일 전에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없으면 죽는 것, 찍어 심판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는 데까지는 우리가 잠을 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온 만물을 통하여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육이 아닌데 영으로 있잖아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영혼의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깊은 바닷속 새까만 데로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만 잡히게 되면 우리가 불행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를 가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죠. 왜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질병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죄였던 거예요.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데 영이 병드니까 육이 같이 병드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잠을 자면은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영의 세계, 꿈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보입니다. 무덤까지는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아니하였던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에 대한 원리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생명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죽는 데까지는 무덤까지는 가지만은 보지만은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던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오는 거죠. 그러기에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천국 가게 하는 예수님이 모시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육의 생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영의 생명을 보호받는 방법,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에 살면서 사람도 아니요 환경 보고 여러분 믿음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영의 생명이 한 명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존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삶이 되지 마시고 영원히 후회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